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게 되자 블레셋이 두 번이나 침공하고 그 두 번 다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사건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순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침공을 했을까? 두 가지 한 가지 이유, 주된 이유는 통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있어서 이제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 침공을 한 것인데 그 전까지는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지 않았나? 위협이 되지 않았죠.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이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지만 다윗은 전체 12지파의 왕이 아니고 유다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울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봉신과 같은 블레셋에 속해 있는, 그래서 블레셋에게 종을 바치는 선에서 적당히
이게 봐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북부 지파 이스라엘은 뭐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은 말만 왕이었지 실질적인 권력은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크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들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대신 조공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두 지역의 이스라엘이 이제 통일이 되고, 그 모든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자 상황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갈라져 있을 때는, 서로 이게 남부와 북부가 싸우고 있을 때는 위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막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위협이. 교회가 막 크든 작든 교회가 갈라져 있으면 별로 사단의 진영에 위협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북부와 남부 이스라엘이 서로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되면 이제 강력한 위협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다윗이 자리를 잡고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솔할 수 있기 전에, 즉 통일이 되었으나 아직은 이제 초기니까 아직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힘을 하나로 합쳐서 강한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다윗을 제거하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한 자치 그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이 진을 친 자리가 어디인지 그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편만하다, 침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아주 많이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장소 중에 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을까? 이 장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울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파와 다윗 집안이었던 유다 지파 사이의 접경 지역에 딱 진을 쳤다는 것은 그 두 지파를 서로 갈라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배경이 뭐냐면, 통일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을 때는 별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가 통일 이스라엘이 되니까 블레셋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다시 갈라놓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자기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힘이 갈라지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자기들이 그 이전처럼 조공을 받아서 자기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제가 묵상을 할 거냐면 사단의 편 가르기입니다. 그러니까 편을 가르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가 됐는데 그 이전에 하나가 되기 이전에 남부 북부 베냐민 유다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 화해해서 하나가 되니까 다시 이제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위협이 되니까 편을 갈라놓네.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편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편 가르기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그 관점에서 어떻게 사단이 편 가르기를 할 때 우리가 그 편 가르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를 좀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편 가르기 위하여 침공한 블레셋의 그 침공에 대항을 해서 전쟁을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모든 힘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 번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침공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키지 않았을까?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면 다시는 블레셋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계속 블레셋 때문에 계속 고생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제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 이참에 블레셋을 완전히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는 정도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다시 쳐들어왔을 때도 완전히 블레셋을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들에게 패배만 시키고 돌려보내는 선에서 끝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즉위하기 초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남부와 북부 전체를 아우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건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통일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지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양은 이제 통일이 되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맞지만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 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침공을 한 거니까. 근데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건 블레셋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끝난 게 아니고 이 전체 이스라엘 그동안 어쨌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 지역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지파들이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하는 상황을 7년이 넘는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그런 일을 겪어왔으니 이게 뭐 7년 6개월 동안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웠는데 야 이제 우리 그만 싸우고 서로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어떻게 사람이 뭐 갑자기
그렇게 악수한다고 그 다음 날부터 친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야, 우리 이제 친하게 지내자라고 서로 화해하고 악수했다고 해서 하나가 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악수는 그만 싸우자라는 것뿐이고, 그 악수하고 난 뒤에 정말 이제 하나가 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화해, 우리 그만 싸우고 이제 서로 화해하고 이제 잘 지내보자 라고 악수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내거든요. 그 이후에 관계를 더 친밀하게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크게 노력을 하지는 않아요. 안 싸우면 됐다는 거죠. 그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십자가에서 화해하셨을 때 이제 서로 원수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하고 화해한 게 끝이면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다 이제 화해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다윗도 그런 과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힘을 쏟을 게 아니고 일단은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데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지금 블레셋이 그거를 방해하려고 쳐들어왔으니까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만 블레셋을 밀어낸 거예요. 예. 끝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박살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러 온 블레셋을 쫓아내는 선에서 끝낸 거예요. 끝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진영 밖으로 밀어낸 거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그 정도 선에서 끝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완전한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될 때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내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단은 계속 교회를 편가르기 하거든요. 보세요.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편가르는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 뒤에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멍청해가지고 모르니까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달하는 일인 것처럼 네 편 내 편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또 너무 많이 내 온 힘을 쏟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그런 데 힘 쏟을 게 아니고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더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할 때,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냐. 교회가 쭉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 우리 교회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돼? 거기에 힘을 쏟아붓고 집중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예. 예. 두 번째, 이제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제 두 가지 여기서 메시지를 우리가 얻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는 그들이 전쟁에 참전을 할 때 뭐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가지고 왜 왔겠어요? 우상을 가지고 나오면 그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도망가면서 우상도 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우상을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요 장면에서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우리가 왜 졌는가?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졌구나.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패배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 상황.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냐면,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4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언약궤를 믿었잖아요. 언약궤가 능력이라는 걸 믿었잖아요. 네, 그 언약궤가 승리라는 걸 믿었잖아요. 자, 그렇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승리이신 것을 믿어요. 자, 근데 그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이용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은 블레셋이 그들의 신들을 이용하는 믿음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은요, 그 믿음은 이방 믿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오늘 우리가 편을 가르려고 이제 우리 안에 갖가지 전략들을 써서 우리 안에 침투에 들어와 막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할 때, 그때 오늘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편 가르기 돼 있어요. 편을 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잘 모르겠으면 저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도 당연히 이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고 어떻게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자, 여기서 1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사람들의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가 될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1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각각 다른 문제와 다른 이유로 다른 상황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 이제 그렇게 우상을 버리고 나서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났으니까 그 우상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거를 제가 다시 원래 의미대로 다시 그 뉘앙스에 맞게 번역을 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버린 우상을 가져다가 불태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져간 것은 두 가지 동작인데요. 가져간 것은 전쟁에 승리해서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그죠? 전쟁에 이기면 그 패배한 군사들이 놓고 간 거 다 전리품으로 취하잖아요. 뭐 칼도, 창도, 방패도, 뭐 군복도,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다 수거해서 다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의 승리의 또 하나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듯 우상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웠다는 말이 그냥 버리고 간 거, 양쪽 치워버려, 뭐 거기서 그냥 들판에 막 이렇게 그냥 버려둔 채로 다시 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들을 다 수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전리품으로 취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취한 자기들의 재산으로 쓴 게 아니고요. 다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잖아요. 이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면 그 승리에 대한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장사를 하든 열심히 뭐 직장에 다니든 열심히 뭐 일을 하든 뭐 우리가 그 일의 결과가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의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잖아요. 그 전리품을 취했을 때 그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다 벌었으니까, 내가 다 얻었으니까, 내가 다 수고해서 내가 본 거니까 다 내가 전리품으로 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이 될 요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여러분들이 다 전리품으로 승리에 얻은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우상이 될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벌어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상이 그 당시에는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뭐 이렇게 흔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값비싼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뭐 아무런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겠어요? 다 좋은 재료로 만들고 나무도 좋은 나무로 만들었을 테고, 뭐 때로는 금으로도 만들었고 때로는 은으로도 만들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값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에 보면 저거 우상을 버리고 갔다라는
면도 있지만 저 좋은 걸 다 버리고 갔네. 저 비싼 걸 다 버리고 갔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도 그 한번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미시를 믿던 분이 이제 그 군위에 있을 때인데 두 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이제 자기 집에 옛날에 모셔놨던 거 자기가 못 버리니까 저보고 좀 대신 버려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값비싼 거예요. 그죠? 그거 버려가지고 가서 제가 팔아먹으면 되는 쓰레통에 버리기가 깨부시기 너무 아까웠잖아요. 이해되셨죠? 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면 저거 돈 되는 건데 가져가서 우리가 쓰면 안 되냐 해서 취한다면 그러면 보세요.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상이 들어가요. 근데 우상이 들어가면 그게 우상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리품을 얻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상 노릇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내가 다 가져가면 이거는 내가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북방 연합군들이 소돔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그 엄청난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여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조카 롯만 쏙 빼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와가지고 고맙잖아요. 그 소돔 왕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이 어쨌든 수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의 일당만 딱 이렇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준단 말이에요. 소돔 왕한테. 그러니까 소돔 왕이 너무 고마우니까 인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사를 해서 뭔가 좀 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하잖아요. 내가 이거 받으면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한테 이거 줘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게 한 건 내가 그렇게 그때 보상을 넉넉하게 두둑하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야 라는 말을 할까봐 내가 이거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뭐가 우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셨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고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나를 부유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나를 승리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나를 잘 살겠다. 그게 다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을요. 과감하게 아깝지만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교회가 가난하면 안 싸워요. 교회가 가난하면 안 싸워요. 교회가 가난하면 안 싸워요. 다 자기 거 내놔야 되는데. 근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 싸워요. 서로 가져가려고. 응? 이 부서에서 이거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저 부서에서 저거 더 가져가려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난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뭐 예를 들면 이번에는 선교 가는데 야 우리는 너무 이제 재정이 넉넉하고 또 사람도 많이 가고 뭐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죠? 그러면 가서 싸웁니다. 싸웁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거를 딱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편가르는 사탄의 전략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블레셋이요, 패배해서 도망가는 게 전쟁을 끝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도망가지만 우상을 버려두고 놓고 가는 것도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다 불태워버려. 다. 그래서 다 거두어 드린 거예요. 두고 가면 또 와가지고 그 유다 베냐민 집합 경계니까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어이 뭐야, 길 가다가 어이 뭐야, 금덩어리 하나 있네, 뭐 이렇게 가져가면 그 금덩어리가 이제 그 집의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다 수고해, 다 수고해. 그 백성들은 전리품인 줄 알고 군순다들은 다 수고했는데 다 모아놓고 다 불태워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우상이 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믿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과 갈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오늘도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고 또 그분으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혹시 불필요한 것이 넘쳐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가 된 이스라엘을 또다시 갈라놓기 위하여 침공했던 블레셋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갈라놓기 위해, 또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갈라놓기 위해 하나님 수많은 곳에서 우리를 갈라놓기 위하여 늘 기회를 누리고 우리 자신을 침공하는 그 사단의 교묘한 전략과 속임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